함께 나눌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할 때 그 능력의 근간은 죽어 있는 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가 전제가 됩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 이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사실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생명이 있다면, 생명에 놓여져 있다면, 자, 생명이 있는 자는 분명히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하지 못하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능해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는 알지 못했던 지혜들이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들이 지혜로 생겨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생겨나는 그 지혜를 정말 그 아이 혼자서 온전히 누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고요, 상황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한 아이가 사람이 사는 공동체 안에서 살지 못하고 짐승이 살고 있는 그 짐승의 공동체에서 자라났던 아주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압니다. 그걸 가지고 동화로도 만들고 하죠. 근데 그렇게 짐승과 함께 살아갔을 때 정말로 사람의 형태로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갔던 모습,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저기 이 인도라든가 이 남미 쪽에서,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또 저기 남미에 있는 그 아마존 막 이런 데서 실제 그런 사례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여럿 있는데 보통 그 경우에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요, 우리가 사람이 과거에도 보통 한 아무리 못 살아도 50년 60년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 짐승들이 보통 한 15년 20년 안쪽으로 살거든요. 10몇 년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같이 자랐던 아이들을요, 그 짐승하고 수명이 거의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생명의 본질적인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아는 선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근본적인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의 이 커뮤니티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생을 길어야 한 100년 안팎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렇게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해서 첫 번째로 지금 생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안에서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과 살면은요 10년 안팎이고요, 인간 사회에서, 사람 사회에서 살면은 100년 안팎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성도된 우리,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어요.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새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은 영생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내가 살아가는 능력과 무슨 차이인가를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핏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열심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 이거는 아주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거는 성도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둘 중에 더 효율적인 걸 내가 취할 거야, 내가 선택할 거야. 딱 이거를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과거에 악한 죄악의 길로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바알신 섬기는 쟤네들이 더 부자로 사는 것 같은데, 야, 저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바로 알려면 내가 영생의 사람으로 살 건지 필멸자의 육신의 사람으로 살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저에게 그 결정해라 하면은 당연히 영생을 누리고 싶죠. 당연히 영생을 선택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에 그 영생을 내가 어떻게 내가 그걸 얻어?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어? 예, 우리에게 너무 막연해요. 너무 막연해요. 왜냐하면 아이한테 정말 풀 수 없는 시험지가 딱 주어졌을 때 막막 할 겁니다.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기분이 바로 딱 우리의 기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따라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내가 성도된 것의 가장 값진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성도된 것 중에 가장 값진 것 중에 하나가요, 너 알아서 잘해봐.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너 알아서 잘 풀어. 부모가 자녀한테 말할 때는요 사실 그런 요소가 언제나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내 자녀를 사랑해도 그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아무리 많이 줬어도 그래도 네 인생은 결국 네가 헤쳐나가야 돼. 그래서 교육이라는 부분도 자녀한테 많이 제공해주고 유산도 남겨주고 별의별 거 다 줄 수 있어도 결국 네 인생은 네가 살아가는 거야. 그게 사람 부모, 아무리 선하고 사랑이 많은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가 줄 수 있는 한계점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무능함을 아세요. 우리의 무능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는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것까지 가장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한테 능력을 주시는 것은 상관없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맨날 그 뒤에 말에만 딱 귀가 솔깃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일단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곳곳에다가 다 이렇게 착착착 하고 능력을 가지고 나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서 딱 뽐내고 내가 능력 주시는 거 안에서 모든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는 거. 자,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그게 정말 능력이에요? 방종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까요? 내가 각자가요. 우리가 내가 많으니까 자기 혼자만 생각하잖아요. 지금 여기 모인 무리만 해도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은요 정말 아름다울까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걸 다 하면 아름다우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알아요. 그게 안 될 거. 왜냐하면 나는 생각보다 못 해먹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짐작하잖아요. 근데 짐작이 살짝 틀렸어요. 내 스스로가 생각보다 못 해먹은 것을 보기 전에 다르게 봐요.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저 인간이 생각보다 못 해먹었거든. 저 인간이 분명히 안 됐거든. 사실은 그 저 인간이 아니라 그 저 인간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거든요. 근데 자기라고 말 안 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못 됐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들어줘도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요 이 세상 큰일 나요. 이 세상 난리 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딱 반만 맞는 거죠. 저 인간뿐만 아니라
나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누구의 통제 안에 있어야 됩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법지대. 자, 여러분들이 딱 들어보세요. 무법지대 하면은 느낌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이상하죠? 무법지대는 누가 내가 뭐라고 한다고 법 갖다 들이밀면서 너 이건 안 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막 통제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무법지대는 통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법지대가 행복하지 않을 것을 그 단어의 이미지만 딱 떠올려도, 무법지대라는 단어의 이미지만 딱 떠올려도 거기는 혼란이 가득할 거라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무법지대. 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제목이 무법지대예요. 그러면 그 영화는 평화롭고 행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막 꽃길이 막 있는 영화예요. 막 혈흔이 낭자하고 막 총이 난자하고 막 죽음이 서로 막 죽고 죽이는 것들이 난자하는 거예요. 후자죠. 이상하죠. 분명히 무법지대면 법이 나를 통제하지 않는 곳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무법지대가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경험적으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요, 전부 다 내 안에서 먼저 인식돼요.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착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기를 많이 당하냐면, 어떤 정말 착한 사람들한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같은 게 그런 거겠죠. 그런 것을 탁 가지고 올 때, 이렇게 해서 딱 속일 때 그 착한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들이 거기에 잘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저 사람도 누구 같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짓말을 하겠어? 왜 그런 말을 하겠어? 왜 거짓말을 하겠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이게 착하다라고 느껴지세요? 미련하다고 느껴지세요? 이게 정말 착한 걸까요? 우리가 정말 그걸 착한 사람이니까 당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 주변에 누가 그걸 당하면 너 착하다라고 말해요? 아유, 바보야 라고 말합니까? 아유, 미련한 놈아, 왜 그런 걸 당하냐, 조심해야지. 이상하죠? 분명히 그 사람이 착해서 당했을 거예요. 속이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러면 안 되는 사회, 이 인간의 사회 속에서는 그러면 미련하다는 소리 듣고, 바보 같다는 소리 듣고, 나쁘다는 소리를 듣는 사회.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주장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주장해주는, 누가 나를 통제해주는 사회가 참으로 복된 사회인 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사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사회. 그래서 이 땅에서 무법천지에서 영생을 살면 괴로움인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삶에 제한을 두신 이유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회에서 이 육신의 생명에 제한을 두신 이유는 사실은 우리에게 벌을 주신 게 아니라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의 삶 속에서는 제한적으로 살되 하나님을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영원한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도록? 영원히 살도록.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육신의 삶과 같은 거짓되고 죄악되고 고통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함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 그런 완악한 사회, 그거를 지옥이라고 말하거든요. 지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더러움과 악함이 더 극단에 치달아 있는 그 상황이 영원히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극단에 치달았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 없이 영생을 누리는 것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바라는 것 중에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딱 하나 알 수 있는 거 있을 것 같아요. 나 안 죽는 거, 불멸하는 거,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이거 딱 바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옥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부활합니다. 사람은 분명히 부활합니다. 근데 그 부활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영생의 부활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서 지옥에 갈 사람도 부활해요. 둘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둘째 부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부활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서 그 영원히 사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영멸이라고 말하고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사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법천지에서 사는 게 복이 아니라 통제가 있어도 누구의 통제 아래서 사는 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제가 일부러 통제라는 우리가 좀 싫어하는 말을, 싫어하는 단어를 일부러 선택한 거예요. 그걸 통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누가 능력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만 사는 게 통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는 죄악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는요, 내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이익을 취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는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수단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악하게 사용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는요, 사랑이라는 말에 뒤에 숨어서 사랑은커녕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학대하는 일을 저지르는 것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는 방금 말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저것도 못하는 것 같고 이것도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을 베풀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내가 가난에 처해도 그것에 만족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부유에 처해도 풍족함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완악해지지 않는 자리에 놓여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때, 야, 하나님이 능력 주잖아. 너 그러면 너 부자 될 수 있어. 사람 사람들 다 네 마음대로 다 주장하고 네 마음대로 다 명령하고 절대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함부로 네가 다 이끌어낼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빌립보서 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성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성도는요, 뭘 갖냐면 10절 하반절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해요. 자족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다른 교회랑 경쟁해가지고 다른 교회 죽이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자족하는 성도들이 늘어날 때 영화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자족이 없으면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없어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11절에 뭐라고 12절에 뭐라고 정확하게 풀어내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여러분,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외울 때는요 12절을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요걸 읽지 않고 이런 전제 하나도 없이 신앙이 아닌 믿음 없는 상황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 앞에 능력은 작겠죠? 내게 능력 주면, 근데 그 능력을 머릿속에 자꾸만 다른 거 생각할 거예요. 로또 되면, 비트코인으로 내가 대박 나면, 투자해가지고 대박 나면, 그래서 돈 많아지면 그걸 능력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뭐 승진하면, 권력 가지면 그걸 능력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모든 것에서는 반드시 내가 하는 일 때문에 피해보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들의 갑질을 싫어합니다. 근데 내가 부자 되면 왠지 그 갑질 비슷한 거 하려고 할 것 같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상하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거예요. 풍부를 먼저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뭘 할 줄 아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거예요. 왜요? 비천에 처해도 나는 전혀 비천한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비천에 처해도 그 비천을 나에게 주시는 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 그것이 비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풍부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배부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배고픔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궁핍일 수도 있고요. 그게 풍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체의 비결을 다 가졌다라는 것은 그게 비천이든 풍부든 배고픔이든 궁핍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값진 것으로, 모든 상황에서 가장 값진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확고히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년의 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어떤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값진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철저히 믿는 성도들이 모일 때, 그 교회가 진짜 성장하는 교회예요. 사람들이 많아진다. 예, 우리 2023년보다 2024년도에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영화교회에 와서 신년 예배 지금 올해로 한 4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이 제일 많이 오셨어요. 제일 많이 온 정도가요, 작년보다 지금 거의 2배 오셨어요. 작년 2024년도 신년 예배 때 이거 한 절반밖에 안 왔어요. 근데 25년도 신년 예배는요, 지금 거의 2배 왔어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제가 일어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라는 것은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말씀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말씀이 좋아져요. 말씀 듣는 자리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말씀 듣는 자리가 좋아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거기에서 성도의 성장이 나오고 그렇게 교회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막 돈 많이 써가지고 여기서 막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 방법도 막 쓰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것은 사실은 온전한 성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발에 맞지 않는 성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의 성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능력이 되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분명히 임재하셨고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내 성도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역의 필수적인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계시죠? 오실랑 말랑 하는 거예요? 이미 계시는 거예요? 오실랑 말랑 하시면 안 돼요. 이미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필수적인 걸 다 받은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교회는요,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단지 그것을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달린 거예요. 이미 능력은 우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거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는데요? 그럼 큰일 나요. 성령은 이미 계시는데 보혜사 성령이셔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도 없어요. 떠나실 리가 없어요. 근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지금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능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모든 사역들은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삶으로, 자족하는 능력으로 분명히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표를 1년의 표로 만들면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는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다라는 말을 이 설교 때 사실 이 말 너무 하고 싶었어요. 드디어 합니다. 이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왜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이미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 이미 너희에게 복을 줬다, 이미 너희에게 승리를 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다 확증적으로 선언하시잖아요. 그죠?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표현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천국을 잘하면 주고 아니면 없어 이래요? 아니에요. 이미 너희에게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해요. 너희 안에 성령을 보내줬다라고 말하고요, 너희는 이미 승리했다라고 말하고요, 너희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확증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여기에서 너의 자손이 창대할 것을 아브라함한테 이미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못 누립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확증했는데,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그걸 못 누릴 때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 자손들이 믿음을 안 써요. 믿음을 안 써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했으면 믿음 안 써도 줘야지, 한 번 말했으면 해야지, 그거 왜 안 해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는요, 이런 거죠. 자녀를 성숙하게 잘 키워내지 않았는데 이 아이한테 돈과 권력이 주어져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사용돼요? 위험하게 사용됩니다. 악하게 사용돼요. 여러분 옛날에요, 그 캄보디아에서도 킬링 필드가 있었고 그 아프리카에서도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해가지고 굉장한 학살이 있었어요. 그때 그 나쁜 인간들, 그 학살의 그 주동자들이 누구한테 총과 칼을 들렸냐면요, 소년들한테 총과 칼을 들렸어요.
실제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요, 성인보다 10대 아이들, 실제로는 10살을 넘지 않은 아이들, 9살, 7살, 8살 아이들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그 총을 든 아이가 정말 즐거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를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온전히 쓰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시고 너 그거 안 된다 그렇게 말리시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함부로 힘을 휘둘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죄악의 자리로, 죄악의 형태로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더럽히지 않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죠, 세상 부모도 너한테 생선을 달라는 아이한테 뱀 주지 않아요. 세상 부모도 떡 달라는 아이한테 돌 주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더 좋은 걸 주시기로 확증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쓰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성장이 아닌 것처럼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성장이 잠시 멈춰져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뭘 먼저 성장시키려고 잠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영적 가치를 먼저 성장시키시려고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준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힘 가지면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능력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에 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온전히 속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로 자라나게 해달라는 것을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자라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이끄시는 그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무리가 이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먼저 자족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내 욕심을 믿음의 눈으로 잘 지어나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면 그것이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비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비천에 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풍부라도 풍부에 처할 줄 알아서 거기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누구한테 배워야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배우는,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성도, 성장하는 우리 영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